분명 행동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인데 주인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 하므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해야 칭찬받는 것인데 왜 옳지 않은 이런 청지기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결코 칭찬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청지기를 보면 한 부잣집에서 청지기의 역할, 여러 종들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책임자로서의 종들 중에 책임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자로 보이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일을 원래는 잘했기 때문에 주인이 믿어서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적당하게 자기가 차지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빼먹을 수도 있는, 또 가져가지는 않고 모으지는 않아도 막 이제 허비하는 이런 일에는 이제 사용해도 되겠다고 하는, 일하다가 보면 생기는 이런 머리로 또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생겨난 것으로 보여지고,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불러다가 그 일이 사실인지 묻고 있습니다. 물었을 때에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고 대답은 안 하지만 이제 보던 일을 셈하라고 이야기하고, 청지기 자신도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한 것을 보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나 절대 그런 일 한 일 없다고 이렇게 변명했을 텐데, 이제 자기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보아서 주인에게 들려온 말들이 결코 그냥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상황 판단을 이제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주인을 섬기다 보니 주인의 성품도 알고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쫓겨난 후에 내가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을까? 비로소 이제 이 나중을 은퇴하면 노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중간에 쫓겨나니까 노후도 아니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부자 주인이 자기가 다 책임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줄 몰랐다면 조금은 조심이라도 했을 텐데, 이렇게 자기가 한 행동을 계속 이어갈 줄로 알았는데 누군가가 일러 바쳤습니다. 도움을 받았던지 옆에 종들이든지 아무튼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고 집안의 사람이든지 연결된 사람, 아는 사람이 그 일을 주인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회생활, 공동생활을 하다가 보면 주변 사람이 함께 일하던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서 또 힘들어지는 다양한 상황이 생겨나게 될 때에, 내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정당하고 당당하도록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정당하게 행동해 버리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해병대 어느 분처럼 딱 조사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큰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군인으로서 정당하게 행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진급도 힘들고 내가 계속 그 일을 할지 이제 불안은 하겠지만, 그래도 나를 지지하고 밀어주는 국민들이 있지 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이제 이것저것 다 지시해놓고 안 한 척하는 사람들은 우선은 또 자기 지위는 지켜내겠지만 이제 그때 하면서 후회하는 날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리가 있고 캥기는 것이 있으면
누군가가 물증을 잡아놓고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도록 증거를 확보하고 찔러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청지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인의 집에서 업무를 보기는 어렵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나름대로 요즘 같으면 컴퓨터를 탁 돌려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젊으니까 땅 파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내 입에 풀칠은 못 하겠느냐 이러면서 살만도 한데,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업무 분담을 시키고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소장농들에게 맡겨서 받아오고 아마 이런 일을 했지, 직접적으로 농사 짓는 땅 파는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것 못하면 이제 한 푼 달라고 하면서 빌어먹어야 되는데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활을 했으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기라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청지기 중에서는 큰 소리 칠 만한 위치에서 이 일을 해봤는데 빌어먹자고 생각하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그것도 안 되겠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이 머리 굴리다가 보니까 쫓겨날 때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환영받고 전에 고마웠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또 자기를 인정해 줄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면서 머리를 굴리다가 보면,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보면 그 분야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막 이제 자꾸 펜스에 이 밭에서 막 나무들이 올라와 가지고 계속 펜스 쪽으로 덮쳐서 이제 일부 가위로 잘라주는데, 새벽에 손에 힘이 없었는지 가위가 밭으로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돌아오려도 길도 풀어놓쳐서 없고, 내려가자니 사다리를 거기다 놔야 되겠고, 저 어떻게 하면 다시 올릴까, 새로 하나 살까, 저거 신경 쓰느니 하나 사와야지 하다가 저 자석을 대면은 철이라 달려고 따라오겠냐고 이 줄에다가 자석을 달아매가지고 댔더니 딱 붙어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 그 떨어지지 않았으면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텐데, 자꾸 생각하면 방법이 막 떠오르게 돼요. 전에 이주태 선교사님도 이야기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멕시코 선교사님이 우리 신학생 때, 내가 농촌에서 지게 만드는 방법만 알았어도 그 선교지 인디안 부족들에게 가서 집 나를 때는 이렇게 하면은 많은 짐을 나를 수 있다고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게 만드는 법을 몰라서 아쉬웠다고 채플 시간에 와서 설교한 것을 들었는데, 안 해본 것은 딱 만들어진 것은 사용할 수 있어도 내가 직접 만들려고 하면은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얼른 대책이 잘 안 세워지는데, 막상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굶겠다 싶으면 막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딱 이제 머리에 떠오른 것이, 이 계약서를 바꾸자. 이 좋은 방법은 아닌데, 문서를 지금 위조하는 것인데, 자기 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주인 편리 봐줄 만한 이런 여유는 없고 오직 자기 살 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인 대신해서 자기가 다 계약서를 작성했고, 수많은 계약서들이 자기 손을 거쳐갔는데, 이제 이 계약서를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몰래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물으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은 기름 100마리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여기에다가 다시 계약서를 쓰면서 50이라고 써라. 그럼 그 사람은 하루 사이에 그냥 50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기름 50마리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거 나는 정직해야 돼요, 안 해요, 이러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많이 줄여주는데
얼른 또 할 수 있죠. 이래서 50이라고 쓰고 또 서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문서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 빚졌느냐 물어보니까 밀100석 졌습니다. 이 정도 빚질 정도면 한 해 진 것 아니고 한 해 한 해 늘어나면서 이자 못 갚고 본전 못 갚고 하다가 보면 늘어나서 이제 도저히 갚기도 어려운 이런 액수로 늘어나게 되었을 텐데 여기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얼른 좋아서 20석이나 감해지니까 80이라고 써서 증서를 또 만들고, 두 사람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계약을 전부 바꾸어 놓았는데, 이건 문서를 이제 이 주인 모르게 하기는 했어도 일하던 청지기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은 것이고, 주인의 문서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도 이것은 가짜라고 할 수 없는, 설령 벌 받아도 청지기가 받지 이제 계약서 작성한 다른 사람이 받을 일이 없는 일이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앞날을 대비책을 세우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면 자기가 좀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는 하지 않고 딱 한 끼 주고 이제 가라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며칠은, 몇 주 정도는 먹고 살 만큼은 그래도 전에 것을 생각해서 봐주겠지 하면서 대책을 세운, 머리 쓰는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칭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머리는 안 믿는 사람들, 막 속여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이런 사람들, 돈에 민감하게 이 속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훨씬 그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일 처리를 하다가 나중에 더 크게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넘어갈 때도 생겨나게 되어져서 이런 쪽의 머리를 잘 이제 굴리는 자들이 되어지는데, 예수님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기 이렇게 이 앞가림하고 또 누군가를 동원해 가지고 일 처리하는 능력은 이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성경적이 아닌데, 신앙 양심에 이것은 아니지 하면서 그런 불의한 일에는 대범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방법은 알아도 얼른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빛의 자녀들이 아닌 어둠의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 앞뒤 가리기보다는 우선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해결해가는, 그쪽으로는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도 문서를 이렇게 잘 속여서 여유 있게 살아라, 이러라고 말씀해 주신 비유일까요? 주님이 그런 비유로 하실 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의 다른 쪽으로 잘못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는 영적인 대로,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이 방향으로 조금만 틀어서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로 발전해 가도록 주신 예화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한번 좀 따지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계속 칭찬받을 만한가? 이렇게 했다가는 야단 맞을 것인가 생각해 보고, 야단 맞을 일이 많을 것 같다 싶으면 야단 맞을 일을 줄여가야 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가지씩이라도 늘려가서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늘려가도 50번 넘게 칭찬받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면 300가지도 넘고요.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조금만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삶을 사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도록 살다가 가는 것이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최소한 이 정도만 수익이 있으면은 뭐 크게 그냥 자랑거리는 아니어도 안정적으로는 살 수는 있고 몸은 망가지지 않겠다 싶은 지혜가 생기면 이 정도 소득까지는 일하고 나머지는 좀 여유 있게 살자,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 수익으로 생활하고 나머지로는 멋지게 사는데 투자하리라, 혹은 하나님 일하는데 이 비용을 사용하리라 하면서 이제 물질적으로 하나님 일하고 싶어서 열심히 뛰는 사람도 생겨나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기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연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은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칭찬하고 책망할 그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때는 냉수 한 그릇으로도 상 받을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피해감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자로 책망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이 보실 때에, 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 하면서 조금씩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훨씬 칭찬받는 일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 봉사,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씩 늘려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책망받지. 우리는 핸드폰에서도 뭘 검색했느냐에 따라서 검색한 것들이 쭉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핸드폰 일주일에 몇 시간 사용했는지,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지난주보다 몇 시간 더 사용했습니다, 몇 시간 덜 사용했습니다, 그런 통계는 말 안 해줘도 되는데 딱 나와버려요. 통계도 나와버리고, 막 메타버스처럼 막 내가 많이 사용한 단어, 많이 찾은 단어들, 이런 것들이 금방 알아가지고 얼마나 장사 속이 뛰어나는지, 내가 막 의자 검색하고 있으면요, 의자 광고가 내가 보는데 금방 또 떠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막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지혜를 얼마나 뛰어나게 발휘하는지, 그런 지혜를 통해서 막 돈 버는데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지혜를, 주님의 재림의 때를 대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는 이제 영적인 방향으로 지혜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혀 예화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하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또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를 친구로 소개하기도 하죠. 이제 친구로 제자들에게 이제는 친구라. 스승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숨기는 것이 있을지라도 친구에게는 속갯말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까지 낮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좀 큰 것에 충성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왕 물질로 하나님 일을 해도 많이 들여서 충성하고 싶고,
또 찬양을 해도 노래를 잘한 사람이 그래도 찬양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언젠가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언제 한번 너 찬양하는 것이라도 좀 녹음해가지고 녹음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소리가 더 좋아지면 그때 한번 해볼까 미루었더니 목소리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안 좋아지기.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해야지. 좋아지면 하리라 하면은 계속 안 좋아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임대래 집사님 만나고 왔는데 건강해지면 가려고 했는데 여기 무릎이 다쳐갖고 몇 달 갖고 몇 주 갖고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다친 이야기만 또 하고 50대의 아들 죽은 이야기 또 손녀딸 그 약대 가려고 막 우리 기도부터 하고 헌금도 했는데 내가 헌금까지 하고 기도했는데 또 떨어져 버렸다고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실망할 것만 묵상해 버리니까 교회 올 힘이 안 생겨나 버리고 우리는 늘 힘든 것, 아픈 것, 약한 것만 묵상하면 그 묵상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못하는 쪽으로 열심을 내버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든 건강을 묵상하든 하고 싶은 일을 묵상하든 간에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하리라, 내가 부끄러워도 그래도 이 조금이라도 하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엔가 나주어 물 방류한다고 막 문자도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득 차서 방류하러 왔더니 막 보통은 한 60% 선으로 유지한가 봐요. 그래서 그 이상 나면 혹시 갑자기 큰 비가 와도 이제 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방류를 하고 나머지는 유지하고 아마 그래서 이제 방류를 하는가 봐요. 그 방류하기까지 60%대에서 방류한다면 59.9%까지는 방류 안 할 상황, 60.1%가 되어지면 이제 방류를 준비하는 상황. 그 방류하고 안 하고 컵에 물이 넘치고 안 넘치고 마지막 순간은 한 방울 가지고도 이제 넘치고 안 넘치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시소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 51%냐 49%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51%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지는데 나에게 안 좋은 것이 50%고 좋은 것이 50%면 1%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51% 좋은 쪽으로 딱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 여전히 힘든 것은 계속 되어지는데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찬양하면서 사는 데는 1%만으로도 충분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내 자리만 지키자. 두 번째는 찬양할 때에 내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자. 저희 어머니 찬양 소리도 이야기했잖아요. 찬송가에 나오는 어머님이 읽으며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기억에 하나도 안 납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은 보여주었어도 읽어주는 모습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배 시간에 저는 주일학교 5학년 때부터는 대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일학교 끝나고 왔다가 집에 가서 또 어른 예배 또 가고 주일 밤에 또 부모님 엄마 따라서 교회 가고 수요일 밤에 따라서 또 가고 막 방학 때는 새벽 기도도 국민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도 가보고 그러는데 그때 찬양할 때 우리 엄마 목소리의 찬양 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찬양하다가 보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어련하게 떠올라요. 찬송 소리만 크게 해도 자녀들이 그 찬송 부르다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던 찬송인데 내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엄마 목소리만 들렸는데 그 기억 하나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안내하면서 아버지 안내하면서 정말 밝은 표정으로 성도들 한 분 한 분 맞이하면서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안내를 잘 했는데 커피 타고 주방에서 수고하는 일 늘 앞장서서 했는데 보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일하고 있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꼭 자녀가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본을 보이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될 때는 내가 그 일 해야지 하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이런 섬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 가서 조금 끝나면 이제 2시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서도 그분은 이제 뭐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을 섬겨주는 요양보호사에게 칭찬해줘라, 고맙다고 말해줘라. 근데 그것도 금방 잊어볼 거예요. 본성질 나와버려서 잊어버릴 텐데, 예배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자꾸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더 신경 써서 도와줍니다. 근데 치매 와가지고 욕만 드러난 사람은 가까이 가기도 아마 싫어할 것입니다. 해도 그냥 같이 큰 소리 치면서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도, 표정만 웃어줘도, 칭찬 한마디만 해도 주변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더 따뜻하게 대해줄 만큼 더 많은 효과가 나한테 오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설날을 대비하는 행동이 되어져서 마치 청지기가 자기 앞날의 대책을 세운 것처럼 작은 충성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서 또 천국 생활하면서 잘 준비한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13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까? 재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이 누가 됩니까? 재물이 돼버려. 직접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똑같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보면 돈이 거의 신적인 존재로 올라섭니다. 우리는 예외일까요? 우리도 상당히 그 부분이 있어요. 통장이나 주머니나 돈이 딱 차 있을 때하고 텅 비어 있을 때하고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돈 10만 원 차이로 카드 빚이 여유 있게 그 다음 달 갚아질 때하고 10만 원이 부족할 때하고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이렇게 우리들은 어느 순간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막 나타날 만큼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물질 재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걸로 자랑하고 그것을 또 섬기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돈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은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이제 이 물질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부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뀌어져 버리면 물질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크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고 예수님의 칭찬을 살 수 있는 일에 잘 사용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또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주님 오실 때를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기름 준비의 모습으로 사는 이런 지혜로운 15처녀와 같은 이런 멋진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